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생각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입에 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새롭게 지어가고 진보된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제목은 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제목이 꼭 교회 다녀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하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진리가 굳건하게 서는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은 교회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싶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바로 정말 이 그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는 성령님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식과 이해와 건전한 판단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자칫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공부하고 어떤 시험에 우리가 패스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공부하고, 예, 사법고시가 돼서 또 변호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교회 생활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여기 오늘 권면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결국은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혼자 알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께 뭔가 공급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새로운 계시 가운데로 전진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가 진리의 터고 기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식과 이해와 건전한 판단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읽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더 많은 그 분야에 더 진보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목사님이 새로운 것을 말해줄 때 우리가 그쪽 눈이 열리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적인 영역이 내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오기도 하고 건전한 판단, 결국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건전한 판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원해서 그 목적이 바로 말씀의 목적이 그것인데요. 이런 그 건전한 판단이 바로 우리 삶으로 오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그들이 일이나 건강이나 삶의 다른 분야들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벗어나 그릇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고난과 분리됩니다. 예.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그 후에는 혼자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돼서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를 종종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먼저 사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든지 교회로부터 정말 떨어지게 하는 것. 예, 그래서 교회를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가고 또 모일 때마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던 사람이 어느새 교회 나가는 것이 뜸해지고 점점 이제 주일만 겨우 나가다가 그나마 그 주일도 딴 일이 바쁠 때는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되면서 점점 삶 가운데 정말 빨리빨리 수정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전진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다윗의 말과 같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돌아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안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시받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지식을 받고 이해를 받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정말 교회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는다면 애초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생기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고난과 분리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당신은 고난과 분리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공급하심에 멀어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당신은 고난과 분리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도 기꺼이 그만둘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진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는 성경을 읽고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신약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체가 아무데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말했고요. 또 하나는 인체에 붙어있는 지체로 말했습니다. 이 지체가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속해야 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만약에 손이라면 나는 손목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손목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내 교회
내가 정말 함께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함께 복을 받는 그 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속한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있고 나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정말 도우심이 일어나는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것도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기꺼이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터고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신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42절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에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속한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배우고 바로 내가 속한 내 교회로부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에 있는 말씀의 영향력과 사역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저의 영은 교훈과 지혜를 밟고자 활짝 열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의 중요성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환경 안에서 있게 하셔서 저를 왕국의 일에 더욱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정말 좋은 학원에 가서 영어 잘하는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 잘하는 학원에 가서 그 수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지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떨어져 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혹 교회에 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유업을 함께 받는 그런 지체로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결단을 한다면 오늘 메시지가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만나는 일마다 대적하시고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런 씩씩한 날로 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